10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87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찬송 187장.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밤하루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은 나훔서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의 범위는 나훔서 1장부터 3장까지 같이 읽으시도록 하고요. 오늘 새벽 기도에는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0쪽에 있는 나훔서 2장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준비를 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우리 8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가구가 풍성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가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학생들에게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만을 봐서는 안 되고 세계사, 역사책을 한 권을 정해서 열심히 읽으라는 요청을 합니다. 역사는 묘하게도 성경 다음으로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민족, 개인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속담과도 같은 얘기가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지만 역사를 통해서 그 인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나훔서라고 하는 말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꾸준히 이 말씀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엘고스라는 지역의 출신으로 이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나훔이란 말이 그 자체 이름이 갖고 있듯이 국률과 자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더욱 나훔이라는 것은 위로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지금 이 나훔 선지서의 그 분위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와 그리고 특별히 위로를 주시는 아수르에서 당하고 고통을 겪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국률과 자비와 위로를 베푸신다는 메시지를 나훔 선지자의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훔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경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가 성경 일독표에 따라서 읽다 보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복음을 전파로 보냈는데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비록 그들이 니느웨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계사를 읽어보시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는지 그 역사를 읽으면 섬뜩할 정도로 세상에 저런 민족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을 만나면 그러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지하고 목매할 수 있는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듯이 이 나라도 바로 무자비하고 포악하기가 그지없고 전혀 자비와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이 요나서와 나훔서는 그 아시리아의 특별히 니느웨라는 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들이 회개를 하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메시지였죠.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정말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00년이 흐릅니다. 100년이 흐르면서 아수르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못된 짓을 자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나훔서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나훔서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2장에 와서는 그 니느웨를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심판할 것인가, 그들의 내부를 적나라하게 보이시면서 그들의 심판의 타당성, 왜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612년 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참 세상은 영원한 게 없죠. 그리고 아무리 포악하고 잔인해도 반드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매듭을 지어 가십니다. 그 악한 세력들을 끝까지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또 다른 몽둥이를 통해서 그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정리해 가시면서 역사의 한 매듭을 지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612년에 그렇게 망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셨다시피 2절에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는가?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갚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가지를, 그들이 생산해서 얻어지는 모든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잔인하게 약탈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 잃어버렸던 주의 백성들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2절에 분명히 전제를 하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그 누가 아수르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예상을 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그 세계사를 읽어보시면 참 위대한 나라, 세상에 저런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3절부터 5절인데 이 아수르를 침략해오는 군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의 모습이 마치 붉은 방패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리고
붉은 제복을 입고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온다. 여러분 텔레비를 보시면 그 TV 화면에 이 화면을 빨리 돌리면, 필름을 빨리 돌리면 사람들이 아주 정말 빛의 속도로 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신 기억이 있으시듯이, 지금 나훔 선지자가 그런 환상을 보면서 그 절대적인 나라, 약탈을 서슴지 않고 부가, 권력이 강했던 그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징을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응을 하시는, 택한 백성을 몽둥이로 때린 그 죄값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고통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베드로의 사도처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백성들을 어려움에 처해 두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가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아수르가 황폐하게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수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아수르의 그 지역은, 니느웨는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는데요, 그 그림을, 상상도를 보면 그 수로가 있어서 그 성을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말들이 건너올 수가 없을 정도의 넓이로 성 밖을 그 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문이 열리는 거죠. 수문이 열려서 이 공격하는 자들이 이 니느웨 성을 공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잘 아신 대로 티그리스 강, 그 강을 위치해서 볼 때 동쪽에 위치한 그 요새와 같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공략하기가 굉장히 힘든 난공불락의 도성인데, 이것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들이, 우리는 아무도 공략당할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제국을 건설한다고 하는 그 비문이나 문서들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약탈을 자행해서 그들이 교만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 물질적으로 풍성함이 그들로 하여금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기를 재촉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나라를 건설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약탈을 당하고, 자신들이 약탈을 했던 약소 국가가 당했던 그 당함대로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말씀드린 612년에 완전히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온갖 보물로 쌓아 두었는가, 약탈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강했던 그 물질의 내용들이 아주 빈털터리가 됐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런 역사를 보면 세상을 살면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선을 선으로 모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 말세를 얘기하면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이어받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으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바라는 모든 사람은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베드로 선생님은 그렇게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에서 특별히 11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수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 아수르를 보수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절에 전제했듯이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사자로 비유하시면서 그 굴을 니느웨, 사자굴을 니느웨로 상징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죠. 13절에 모든 쌓아두었던 것이 이제 무너짐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요, 그 고난 속에서 몇 가지의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이 그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하나님이 다른 몽둥이로 때리시면서 내가 빚어지기도 하지만, 그 몽둥이로 썼던 아수르나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세상에 절대적이고 무한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무시하고 무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소견대로 살았던 삶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 그렇게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난 중에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징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면 내가 그만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게 하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홈서 2장 1절로 13절의 제목을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빚어져가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러 방편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말씀처럼 산 소망이 되신 주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주님을 생각하면요, 내 속에서 그 고난이 쓰고 힘들지만은 또 빚어가시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고 이해 못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도 그걸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장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더 힘들수록, 악한 세상일수록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나를 빚어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또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빚어가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이 하루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짧지 않은 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쓰디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와중에서도 나를 빚어가시는, 나를 원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와중에 위로와 소망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위로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규목봉 권사님, 정문승 권사님, 양태희 권사님, 또 그 외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정문승 권사님, 여러분 혈액형이 허락이 되시면 헌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
이 타입의 A형의 혈액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 하나님 심령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병듦을 주께서 아십니다. 외롭고 힘든 상황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마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삶의 구석구석들을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 때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와중에 나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하나님 멋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새창조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주께서 안수하셔서 축복하시고 주 하나님 무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